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주 전에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지난 사무엘상 4장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시작이 되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지게 되자 언약궤를 가져오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3만 명이나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된 그런 비참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제 사무엘상 5장, 6장을 다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본문을 좀 잘랐습니다. 5장, 6장을 이제 다 다루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 그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안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래서 이 7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겼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게 이제 5장 내용이죠. 그래서 5장 내용을 제가 그냥 말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있습니다. 다곤신. 원래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어원 중에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인어처럼 반은 사람이고 반은 이렇게 물고기의 형상을 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저 멀리 바다에서 건너온 이민족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어떤 다곤 신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곡식하고도 비슷해요, 발음이. 그래서 곡식, 또 가나안 땅은 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지대였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아스돗으로 그곳에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전리품처럼 이 다곤 신에게 바치는 것처럼 그 신당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다곤 신상이 이렇게 엎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마치 그 언약궤에게 절하는 것처럼 이 신상이 이렇게 딱 엎어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서 다시 제대로 세웠죠. 근데 그 다음 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엎어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는 뜯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손목이 잘린 채 몸뚱이만 났고, 얼굴과 이 손목은 문지방에 이렇게 걸터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아스돗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종기, 독한 종기가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가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이게 언약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해서 옆에 가드로 보냅니다. 근데 가드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또 옆 동네로 보내는데 거기가 이제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인데, 에글론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미리 막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재앙이 임하게 할 것인가?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자. 이게 7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을 그냥 막 치시는, 강한 손으로 치시는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고요. 또 우리가 섬겼던 다곤 신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있으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지금 7개월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어요? 어떤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대적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저 다곤 신을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약한 신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소망도 없고 미래는 절망밖에 없구나. 이렇게 암울하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들은 버림을 받았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셨고,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블레셋이 한번 쳐들어올 만한데 안 와. 7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블레셋 땅에 임하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하나님은 모른 채 권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전히 싸우시는 하나님, 지금 부재 중에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은 모른 채 정말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그 임재,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혹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확실하다면 내가 보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알고 있는 상황을 늘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신앙 없음에서 판단하는 그 모든 거는 내가 내리는 판단들이거든요. 내가 내리는 가정들이거든요. 내가 내린 삶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맞지만 왜 두려워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해요.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깨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은 진단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알았고요. 이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돌려보내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지금 7개월 동안 지금 블레셋 5도시 전체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라. 그러니까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알아요. 우리 통독 지금 민수기 들어가고 있는데 그 레위기 읽어보시면은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중에서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뭔가 지금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속건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5장에 나오거든요. 레위기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뭘 드리라고요? 속건제. 이거 말고도 몇 가지 그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성물.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데, 이거에 대해서 부지 중에 뭔가를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이게 참 재밌어요. 원래 속죄제는 죄에 해당하는 죄가 대제사장이면 드려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방법 아니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우리가 정한 가치를 따라서 해결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속건제는 제사 드리는 자가 내가 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속건제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물인 언약궤를 우리가 함부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엄청난 지금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야, 우리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그럼 뭘 속건제로 이제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제사장과 이제 복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금독정 5, 금쥐 5마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왜 그렇게 정했는지, 사실 뭐 종기는 그 종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금으로 값을 지불한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쥐는 그 다음 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농경 사회를 이제 하면서 왠지 쥐가 어떤 질병들이나 어떤 땅을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쥐의 형상을 이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돌려보내고, 이 5 도시들을 대표해서 또 이 종기의 모양으로 이제 드리면은 왠지 좀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자, 성경은 비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 아래에서 영적인 통찰력 없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문제를, 야,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깨닫고 있어요. 그 이제 돌려보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또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새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금덩어리가 가니까 왠지 좀 찝찝해.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요. 확인을, 이게 정말 여호와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된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이 암소 2마리, 그리고 이제 그 새끼 송아지가 있고 젖이 나와서 이제 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에다가 이 멍에를 딱 메워가지고 보내자. 그리고 송아지들은 이렇게 딱 집에 보내자.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은 쭉 갈 거고, 아니면 소들이 정상적인 반응으로 새끼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영적으로 좀 나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만,
또 동시에 하긴 하는데 약간 긴가민가해.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뭔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 관점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항상 죄의 문제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의 거룩하신 빛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뭘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처참한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내 속에 이전에 깨닫지 못한 더러운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자격 없음, 자신의 죄됨,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앞에 더 납작가 엎드리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의 문제는 늘 자기 중심성이 계속 살아나려고 하는, 옛사람이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더 위험한 거는 하나님 아예 모르면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언약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크리스찬이라면은 뭔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왠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 정도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 정도로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 정도로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죠. 이런 당당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했던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거룩한 사람이 없어,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말씀 잘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리 봐도 자기들처럼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리 봐도 11조 생활이나 모든 경건 생활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침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곳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 주변에 언약궤도 있고 들락날락 많이 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언약궤 근처에서 사는 것 같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죄의 인식,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인식만큼이나 심각하게 여기고 소망 없구나, 절망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은혜로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긴가민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새 수레를 타고 이제 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도 않고요, 소들은 음매 울고 있고요. 아니 한국말로 우는 거니까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울면서 가고 있고요. 운다라고 하는 거는 새끼랑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하나님도 안 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변해. 이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왜 하나님이 떠난지 그 심각한 죄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오니까 막 기뻐하고,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번제물도 같이 보내주셨네. 그 소를 죽이고, 장작은 이 술에 쓰면 되겠네. 술에 패가지고 장작 만들어서 수레를 끌었던 그 소 2마리 바치고 번제 여러 제사를 드렸다. 7개월 동안 제사를 못 드렸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막 제사를 드려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싶어. 언약궤 안에 들여다보고 싶어. 그래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갈로 5만 7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갈로가 뭐냐면은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명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가보면 이렇게 큰 지역이 아니에요.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70명의 벳세메스 주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궤가 돌아왔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만 명 이상 또 몰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70명이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벳세메스 사람들을 그냥 죽였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5만 70명이 죽었다 이러면 앞에 4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 먼저 죽었고 언약궤 가져오고도 3만 명이 더 죽잖아요.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죽음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네. 하나님은 우리 편. 그 말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나님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행위가 언약궤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행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시는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똑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고백해야 될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리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히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 자격이 없어요. 왜? 죄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죽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감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블레셋보다 더 영적 자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더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단서처럼 보물찾기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단서로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암소입니다. 제가 보니까 4장에도 죽음이 있고 5장에도 죽음이 있고,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고 5장에는 그 독한 종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또 6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또 죽어. 그렇죠? 그리고 소들도 죽어요. 그런데 죄 없이 죽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대상은 소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미 죄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무슨 죄가 있어? 전나는 암소이기 때문에,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송아지는 집에 놔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송아지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에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에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송아지라는 뜻인데, 그럼 어떤 단어를 쓰느냐? 벤이라는 단어를 써요. 벤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아들, 아들이라는 뜻을 씁니다. 여러분, 우린 조금 전에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긴 엘리의 심판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한나의 이야기를 봤어요. 오늘 이 암소들은 울면서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온 게 아니라, 가기 싫어, 내 새끼, 내 아들 벤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멍에 매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떤 영적 존재가 나를 계속 저 길로 가게 하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억지로 가신 게 아니고요, 이 암소의 희생으로 번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회복의 어떤 희생 제물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기꺼이 메고 죽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 힌트로 담겨져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회복이 일어난 듯 기쁨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진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보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시고자 오신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 가지 단서가 또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을 때는 안 읽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6장 18절에 보면은 이 벳세메스에 이 언약궤가 도착했는데, 그 멈춘 사람의 그 밭 있어요. 누구의 밭이에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예요. 일부러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의 그 여호수아하고 동명이인이죠.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예슈아, 예수님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서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그분의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보니까 벳세메스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똑같이 해. 블레셋 사람들처럼 옆 동네로 보내버립니다. 제일 가까운 제사장이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비나답,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이제 20년 동안 있게 되고요. 아비나답은 자기의 아들 엘리아사를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세우게 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를 믿는 자, 나에게 구원을 받은 자, 나에게 성령을 받은 자,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주변에서 지키는 엘르아살보다 더 엄청난 은혜, 지성소 가운데 직접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언제 놓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궤와 가까이 있긴 한데 그 언약궤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언약궤 옆에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호와 보고 싶으면 내가 열고 한번 쳐다보고, 여호와를 부리고 싶으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고, 근데 말은 고상하게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엄청난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시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알지 못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끌려가는 암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관계,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시고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용서를 선언하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죄송함과 황송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 입은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늘 깨닫게 해주시고, 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